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해야 될 일이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서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 한두 번이 아니죠. 벌써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아침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또 이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게 예배죠. 이 예배를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불편하게 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하나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실 감사하게 충분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배만으로 우리는 큰 거 하나를 사실 얻은 셈이죠. 코로나도 우리 예배를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지금 이러한 온라인 영상 예배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처럼 기계적인 일도 발생하고요. 예배가 끊기기도 하고 충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비상적인,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교회가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가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고, 저는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하시니까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교회 혼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아시죠? 회중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인데, 그런데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뜻은 회중이란 뜻보다는 그 뒤에 있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단지 회중들,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교회에 성도 여러분 없이 저나 우리 가족, 목사 가족만 모여 예배하면 장소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예배 같은데 제 느낌이 그냥 가정 예배 같아요.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몇 번 이런 예배를 인도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다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한 장소에 함께 모인 예배가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요즘에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모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비록 제가 교회 장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대단히 허전하고 안타깝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 우리 다시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 다시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드리는 지금의 이 예배, 또 그런 점에서 더 소중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을 가슴에 안고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귀한 마음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온라인 예배 때문에 자칫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의 결이 무뎌지거나 둔감해지지 않도록, 제가 늘 2차에 걸쳐서 다짐해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둔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자를 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11가지 신앙에 대해서 다시 읽고 다시 새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기 신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신앙의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 신앙의 시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각자 자기 신앙의 근육, 우리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또 근육을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기 믿음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다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압으로 흐물흐물해져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우리의 신앙을 300일 코로나가 거뜬히 이겨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사소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근육, 신앙의 면역력, 이것을 우리가 키워놓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레 겁먹거나 어렵겠다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에 주신 말씀 하나 잘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따라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 주간 분량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내 믿음의 근육으로 키우는 면역력을 갖는 그런 시간,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여러분 제목 보셨겠지만 그림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2가지 그림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림은 나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는 내 모습, 나의 자화상을 내가 그린다면 혹은 언젠가 이 코로나 끝나겠죠? 코로나 끝났을 때의 지금의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이랬었을 거야 라고 나를 그린다면 나는 나를 어떤 그림으로 그리게 될까? 자기 자화상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표정이 어떨까요? 요즘에 여러분 표정을 여러분이 그리신다면 어떤 표정의 자화상이 될 것 같습니까? 2번째 그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내 모습은 어떤 그림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림으로 그리실까? 그게 뭘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그림일까?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을 가지고 나를 그리시면 어떤 그림이 될까?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3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첫 번째 그림은 저기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예수님 그림 하나 있고요. 2번째는 내 곁에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 잊지 말자. 성령에 대한 그림. 3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자. 그런 그림.
그림이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그림은 내가 바라보는, 우리 쪽에서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죠. 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내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가 보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보혜사 성령,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다 내 쪽에서 본 그림입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 우리를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어떻게 그리실까? 어떤 얼굴 표정으로 그려질까? 그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40장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한번 말씀을 따라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하나님도 보시고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림의 시작이 이거죠. 보시고 뭔가를 느끼세요. 하나님이 뭘 느끼셨을까요? 유명한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셨죠? 그리고 좋다 느끼신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느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한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느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그림도 있을 거고요. 속상한 그림도 있겠죠. 신난 그림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침울한 그림도 있을 것이고, 밝은 화면의 그림도 있을 것이고, 어둡고 칙칙한 그림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끼신 대로 만약 그리신다면 뭐 다양한 그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려다 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상상해 가시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요, 알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외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침묵하셨죠.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보셨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음 앞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에게도 어떤 느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뭘까? 어떤 느낌으로 그려줄 수 있을까? 참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냥 천국 가서 한번 하나님 그때 어떠셨던 거예요? 한번 뭐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네, 사실은 아니에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의 출처를, 내용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또 어떤 느낌이실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으로 들어가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이런 그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 찾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나라들, 열방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보는, 이 땅을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들을 그냥 통에 있는 한 방울 물, 그 정도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울 위에 있는 티끌,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눈에는 바닷가에 있는 땅들, 섬들도 그저 먼지 정도로 보일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세상의 존재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보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그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자리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자리와 하나님의 보시는 그 자리 자체가 일단은 다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22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거대한 파라솔처럼 펼치셔서, 그리고 그 하늘을 마치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만드셔서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을 마치 파라솔처럼 이렇게 펼치시고요, 하늘을 집 장막처럼, 텐트처럼 펼치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이 땅을 내려다 보신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하나님의 존재의 그 범위를 이렇게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읽어낸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데 27절에 보면 어떻게 보이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존재가 메뚜기 같이 본다. 2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겨와 같이 보인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23절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세상에서는 귀인이라고, 통치자라고, 그리고 사사라고,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람에 나는 풀처럼 땅에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훅 날려가는 초계,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훅 나라가 끝나는 그런 존재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설명입니다. 메뚜기, 마른 풀, 지푸라기, 한 방울의 물, 저울 위에 묻은 티끌 같은, 그리고 먼지 하나만큼의 크기로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섬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먼지 하나 같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러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은금으로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 조각으로 기술자 불러다가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만드시오, 저렇게 디자인하시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신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 신의 형상을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모습이어야 해 라고 디자인해서 형상을 꾸밉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과가 우상의 어떤 형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만들면 그냥 저 우상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것으로 덮어쓰기 해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싶은, 그리고 지우고 남은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금붙이 가져와라.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땅의 인간들을 하늘을 파라솔 삼아서, 하늘을 텐트 삼아서, 그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파라솔이고 하늘이 텐트라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이신가. 단지 비유로 그렇게 그려냈을 뿐이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거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인간들을 그렇게 내려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처럼, 요즘 표현을 했다면 뭐 좀비 때처럼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좌에서 보실 때 메뚜기같이 보이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는 건초, 지푸라기 풀처럼 보이기도 하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 직전에 있는 물 한 방울, 그런 존재. 절 위에 손가락 한번 그냥 쑥 훑으면 없어지는 그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 바닷물 위에 던져진 먼지 한 톨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모습.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그림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그림 감상평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의 민족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티끌, 보이지 않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감상평이에요. 아, 없는 것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그림으로 정말 오늘 이 세상 우리를 그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처럼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이런 그림으로 그리게 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그림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까? 볼만하겠어요? 아니면 너무 비참해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고 싶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림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천국을 혹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그렸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또 구원에 대해서, 부활과 천국에 등등 성경의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작가들 수천 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도 이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을 파라솔 삼아서 거기에 앉아 이 땅의 사람들을 내려보시고 좋다, 아니다 그렇게 느끼시면서 그리고 그걸 그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단지 글로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글은 사실은 그림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우리란 존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그림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 이것이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랬던 결론이 뭐겠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그 그림에 있는 자기 존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예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짝 마른 건초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 않은, 절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과 같은 존재. 바다 위에 떠 있는 먼지 하나와 같은, 파도
한번 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이 자기란 것을 보게 되신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란 존재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한탄입니다. 왜요? 자기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난 그래도 이래봬도 난 대단한 선지자야 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이렇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라고 여기 글로 이사야가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사야 시대를 지나서 지금 코로나 우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장차 이 다음에 그대 시대까지 이 땅의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이렇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시는구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책임이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사야 40장만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가 끝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은 저주의 유언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사야 40장만 있다면, 그리고 여기가 끝이다 그런다면 이 성경은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유언장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경은 이사야 40장 앞에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그 다음에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40장 앞뒤에 이사야를 읽어보면 40장의 이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우리를 보시고 그리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이사야 40장 앞을 읽어보고 뒤를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바로 앞에 있는 38장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울며 기도하면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네 왕국까지 내가 지켜줄 거다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40장 앞에 38장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병이 낫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의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사야 38장입니다. 성경이요, 우리의 초라함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면 이사야 40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40장 앞에 있는 38장에는 역전승의 환희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8장의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일 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노래, 이런 고백, 이런 환희의 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쪽 방향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 이거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처럼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여기가 교회야. 내가 지금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내 예배 함께 계셔. 여러분, 이 생각, 이 믿음 둔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자리, 예배 자리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애를 타시면서 내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좀 전에 기계 문제 때문에 영상이 끊기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우셨죠?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셨던 성령께서 예배가 끝났을 때 얼마나 우리보다 더 애가 타셨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만 애태운 게 아닙니다. 우리만 애가 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끊긴 예배 때문에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보여서 성령께서 애를 태우시고 빨리 접속돼야 될 텐데 돼요. 아, 됐구나. 여러분, 이 성령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로 오늘 하나님의 그린 마지막 활용점정,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즐겨 암송하시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애가 타시면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거듭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면 우리에게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느끼시는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이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신다면 그 그림은
여러분, 어떤 그림의 그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그리실 텐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실 겁니다. 지금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으로 그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보시면,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떤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우리가 바짝 마른 건초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단지 한 방울 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저울 위에 티끌 하나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래서 금방 사라질 먼지 하나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시고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우리를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메뚜기 같다고 버리신다고요? 풀 같은 인생이라고 던져버리신다고요? 물 한 방울 같은 존재라고 불어버리신다고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덮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과연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고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들 전제에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모든 전제를 다 배제하고 이제 우리는 나는 새로 시작한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시작한 것이 길이고 내가 시작한 것이 진리고 내가 시작한 것이 세상의 원리다. 나 이전에 어떤 것도 없다. 다 배제한다. 없다. 내가 시작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응하고 여기에 박수치는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의 주인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멋있다. 야, 당신 선구자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여전히 300일 넘게 코로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결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이렇게 비난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존재가 없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무리 덮어쓰기 해서 지우려 해도 결코 지우지지 않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음을 전제로 해서 시작해서 할 것인가, 이제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할 것인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단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뜬금없는 이 불청객, 불가시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불가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존재로 인해서,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가는 길이 점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탈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진실. 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 참과 거짓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짜와 진짜가 서로 섞이면서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아주 익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이 혼돈의 시대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것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래서들 사람들이 다 그걸 찾아 나섭니다. 여기저기.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겠다. 난 성경에서 그걸 찾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선택입니다. 제가 이 시간 목사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신앙하는 사람으로 저도 성경에서 이것을 찾습니다. 결코 목사라고 해서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간 시간 되면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경험한 이 좋은 것을 기꺼이 말하고 기꺼이 전해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전히 지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이 뭘까? 그거 궁금해하고 그거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평안을 찾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샬롬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샬롬에 거할 수 있는지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또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 하나로 이 코로나의 전방위적인 위협과 답답함을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듣고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나의 우리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실 줄 모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는 우리의 그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든든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그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기뻐하는, 감사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면서 맞아, 나에게는 이 팔이 있지, 이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지 라면서 든든히 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 그림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보고 그리실 하나님의 그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림의 그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리실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그림의 모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모델 삼아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는구나. 그래, 맡기고 지내자.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팔로 나를 붙드신다 그랬구나. 그래, 나에게는 이거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실 모델로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렇게 그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 주 우리의 미션입니다. 나를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 한 장. 어떤 그림일까요? 나를 그리시는, 나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실 때 좀 멋진 그림 그리시도록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맞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실 그 모델로 서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멋진 하나님 그림의 모델로 이 한 주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